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그 주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시고 불과 몇 시간 남지 않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 밤 금요일 날 십자가에 처형이 되셨다고 그러면 목요일 날 밤 마지막 이제 그 다락방 훈화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한 장소에서 주님이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신 아주 정말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생애를 다 마쳐서 이제 십자가의 제단에 자신을 드리는 바로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쫄개들이야 더 말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 기막힐 상황을 앞에다 두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말씀이 이제 13, 14, 15, 16 그리고 17장은 이제 주님의 기도 내용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일생 여기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직접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한 채 예외 없이 태중삼 10달이라고 하면 10달이죠. 태중에서 마리아의 태중에서 10달 삶을 살고 그리고 또 33년 인생의 가장 정점기라고 할 수 있는 그 33년의 생애를 이 땅에서 보내시면서 당신은 진리로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샅샅이 비추시면서 그 진리에 반응하는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을 그냥 정말 당신만 알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반응하는 세상이 어떤 악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그리고 끝끝내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력에 붙들려 있는지를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온전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 그리고 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육신의 한계 그리고 또 특히나 죄된 성향을 가지고 아담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인생이 몸뚱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어떤 유혹과 어떤 그 고난과 유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설명이 필요하지 않도록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으니 그러면 오죽 합당한 말씀 주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말씀하신 특별히 이 14장 내용은 압축을 하면 말이죠. 믿으라. 너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야에 여러분 내 몸의 일생에 정말 목숨 건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할 때 참 믿어지지 않는 의사한테 내 일생 마취하고 깨어나지 못하면 끝이에요. 그게 가족하고 인사하고 들어가는 게 수술실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술실 한번 크던 적던 들어가면요 뭐 마취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뭐든지 간에 사람이 워낙 섬세해서요 그 의료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확률상. 마지막 이거 마취하고 잠들었다가 못 깨나면 어떡하나. 그럼 내 일생 평생 살아온 삶을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나에 남겨진 일 이걸 저 의사 손 한 끝에 내 전 운명을 내걸고 그러니까 평생을 나를 지키며 피하고 막고 실력을 쌓아서 절대 어떤 놈도 나한테 해코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을 쓰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수술실에 아무도 못 따라 들어가요. 생각하면 아찔해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맡기겠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살려면 그냥 병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수술하면 낫는다니 맡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일생 어차피 해답 안 나는 인생인데 놀랍게도 복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14장은 처음 시작하는 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믿으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러면 얘기는 너무 그냥 생각해 보면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험한 세상에 이 약한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안전장치를 하나도 해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요만큼도 안 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실까 싶을 정도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말만 하고 가신 거예요. 말만. 그러니까 집 한 칸을 주셨습니까? 초대교회가 생겨나려면 뭐 창고라도 하나 뭘 그럴듯하게 뭐 고쳐 쓸 수 있는 창고라도 하나 주시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도 통과할 수 있는 프리패스 할 수 있는 특별한 무슨 뭐 유엔 무슨 뭐 이 요원증을 주시든지 일체 인간으로 이 땅에 좀 의지할 만한 걸 단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돈 한 푼도 안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으시고 당신만 혼자 부활하신 후에 구름 타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니 가시는 당신이야. 가시니까 괜찮은데 이 땅에 남겨놓은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 당신도 죽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아무것도 대책을 안 해요. 아니 내일 끓여 먹을 밥도 안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 유언을 주시면서 우리 눈에 보는 계산 가능한 아무것도 안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건 약속과 명령을 주셨는데 명령도 보통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온 세계를 너한테 맡긴다, 부탁한다 이러고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지 목숨도 유지하기 어려운데 무언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누가 내 말 듣고 제자가 돼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뭐 대단히 뭘 쥐어짜가지고 전문성을 갖추고 뭐 폼 좀 잡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 그런 수준의 일을 말하신 게 없어요. 성경 좀 정신 차리고 보면 사람들 뭐 좀 힘 모아가지고 너한테 뭘 좀 부탁한다. 네 갖고 있는 걸 좀 어떻게 앵벌이 시키듯이 주님이 우리 도움 받아가지고 교회를 할 거라는 암시를 준 적이 없어요. 너네는 안 돼. 너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면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믿고 순종만 해.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아멘이 좀 슬프게 들립니다. 아무리 새벽이지만 주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이 대책 없구나. 이분 따라다가 난 뼈도 못 추리겠구나.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러고 얼른 살 길 찾아서 그저 어차피 주어진 인생 나중에 지옥을 갈 값에 그냥 가든지 아니면 믿으면 100% 엎어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어떻게 계산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믿는 걸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무슨 체험이다 혹은 또 뭐 다른 방법으로 믿음 좀 주세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 좀 주세요. 여러분 인격을 가진 존재가 누군가를 믿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앞에다 두고 당신을 믿어지게 좀 해주세요. 당신을 믿어지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정신통이라고 그래요. 정신통일.
믿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요. 그것은 그 사람을, 그 인격을 아는 만큼 믿어요. 아는 만큼 믿어요. 자동차 불안해서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가 80년도 중반이었는데 80년도 중반에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너가 보는데요. 와, 진짜 오금이 저려서 세상에 그 까마득하게 올라간 비행기가 태평양 그 넓고 높은 바다 어디로 처박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걱정해야 되는데 제일 그 걱정이 되는 게 뭐 어떡하든 주님 순종하다 가다 죽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화장실 못 들어가겠어요. 비행기 화장실을. 야, 비행기 화장실 들어가 앉아 있다가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비행기 잔해 수사를 하는데 내가 비행기 화장실에 앉아 있던 모습으로 발견이 된다. 그러면 주님한테 영광이 되겠어요?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이 돼가지고 와, 이거 화장실 가야 되겠는데 무서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때 마침 기내지가 있어요. 기내지. 그래서 기내지라고 해서 이렇게 차에 타면 이렇게 해가지고 기내지라고 해서 기내에다가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 해필 특집이 이 비행기 안전에 대한 그 기사가 그 불안한 사람이 나만이 아니었나 봐. 다른 사람들도 다 멀쩡한 것처럼 앉아있지만 불안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기사로 다뤘어요. 특집 기사로. 그런데 지상에서 일어나는 차 타고 우리는 다니면서 별로 걱정 안 하니까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고는 안 날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자동차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불안한 마음 안 가지고 타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는 왜 이렇게 불안하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사고는 자동차 일어나는 사고에 비하면 확률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긴 나요. 나긴 나는데 그 확률이 예를 들어서 10,000분의 1이다. 어떤 건 1000분의 1이다 그러면 10배 이상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비행기가 꺼지면 어떡해요? 돌풍이 불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뭐 새가 부딪히면 어떡해요? 별의별 가능한 걸로 이렇게 염려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한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나머지 엔진이 작동을 하며 또 어떤 안전 2중, 3중, 4중, 5중, 6중 전문가에 들어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정의 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염려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의 6배 이상의 그 모든 가정을 앞에다 두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세운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비행기를 우리가 나사 하나 거기에 쓰는 재료 하나도요. 우리 그냥 돈 내고 타니까 별 몰라서 그렇죠. 알면 알수록 자동차 탈 때보다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금방 내가 그냥 화장실 들어갔어요. 그 책을 읽고. 주여. 그리고 그냥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잤다 그러면 모든 기내 사람들이 다 알도록 신호를 보내잖아요. 제가 또 나는 잔다.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코를 막 골거든 이렇게. 너무 편안해서 문제야. 자기만 하면 타기만 하면 그냥 조는 거예요. 이 믿음 어디서 왔죠?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믿기만 해. 마음에 근심하지 마. 네가 근심하는 정도. 제가 그 비행기 전문가한테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좀 신기한가 봐요. 제가 이런저런 염려되는 그게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자동 항법 장치라는데 그런 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저러면 이랬더니 그 생각을 많이 하셨군요. 비행기 전문가가 전 세계 가장 그 중심에 있는 분이 대답을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셨군요. 근데 그 생각에 더 많은 경우의 수를 다 예측하고 실험하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운항을 하지 절대 운항하는 그게 그냥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아는 만큼 믿어지듯이 복음을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라. 이러이러한 경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도 당할 것이고 너희가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너희가 말하는 모든 상황에 믿기만 하면, 나를 믿기만 하면 전혀 걱정 없는, 네가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으라면, 믿음을 좋기를 바라시는 분만 아멘. 믿음 정말 좋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정말 믿음이 좋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를 얼마나 애쓰셨나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네.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그 한 인격을 알려면 같이 살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 공동체는 그냥 몇십 년을 이렇게 같이 사니까요. 24시간을 같이 살아요. 일도 같이 하고요. 같이 생활도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서로 꾸밀 필요가 없어요.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기면 더 이상 그걸 무슨 감사한다거나 뭘 불안해서 말 안전 자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안 해요. 완전히 그 사람에게 일임해요. 맡겨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니면 아야 발걸음 들일 수도 없으니까. 같이 살아보는 것보다 더 잘하는 방법은 없어요. 꿈에도 저절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마누라를 믿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려우 같은 걸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애를 쓰고 정신통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뭘 믿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뭘 절제시켜야 될지 그냥 저절로 알아요. 저절로 믿어지고. 밤중에 극성 맞은 마누라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과도를 쓱 꺼내가지고 왔다 갔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해요. 무서워요. 저 새벽에 나오기 전에 저 사과 하나 먹고 왔거든요. 칼을 가지고 눈앞에서 잠이 들겠는데 불안할까요? 아니요. 잘 때 옆에 와서 그 10%는 과도를 가지고 와도 뭐 하는 짓이야. 그만하라니까. 뭘 줄 거가 분명하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해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멀쩡히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님을 한 번도 그분의 말씀에 믿고 내 운명을 걸어 순종을 안 해보면서 날마다 책이나 뒤지고 앉아가지고 좋아요. 그것도 한 노력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은 아예 상관도 하지 않고 유명한 신학서적 뒤쳐다보면서 연구해가면서 가만히 잠깐 계세요. 예수님 잠깐 계세요. 내가 당신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주접을 떨고 있으면 평생을 그 짓 한들 예수님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분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근데 멀쩡한 성경은, 알라고 주신 성경은 이건 별로 무시하고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그분을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건데, 그분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믿고 그 믿음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걸로 간절해져야 돼요. 예수님 닮고 싶어서. 그러면 그분을 알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을 해야 살 길이고 복받는 길이라는 건 천하불변의 원리예요.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영적 법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믿은 대로 될지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맞아요. 이 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 관한 결론은 딱 하나예요. 쉐마의 말씀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너 순종하면 네 앞에 두 길을 두었나니 순종하면 생명이고 축복이야. 그러나 이 진리를, 영원 불변의 진리를 이걸 불순종하면, 이유가 뭐 어쨌든 간에 불순종하면 그건 멸망이고 그건 저주야. 두 길이 있어. 생명을 취해라. 이게 구약 모세율법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모르고 순종을 하죠? 뭘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알기를 아야 택도 치질 않아. 그럼 처음부터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전 성향이 그래서요, 그건 잘 안 돼요. 근데요, 하여튼 일단 내가 급해요, 좀 응답 좀 해주세요. 복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런 억지 쓰고 떼 쓴다고 해서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결론, 이 단순한 결론을 알면 교회는 됐다 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 이 사람의 믿음이 안 자라나? 왜 이 사람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순종이 일어나지 않나? 그러면 뭘 간과하고 있었나를 생각하고, 얼른, 너무나 정답이잖아요. 예수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래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순종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얼른 빨리 쓸데없는 짓 제발 좀 정리하고, 좀 이 초점에 맞춰서 그냥 여러 사람 끌어다 놓고 그냥 비유 맞추고 그걸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그 다 쓰러져 가는지 붙들고 별짓 다 해도요, 그 재건축해야지. 그 기둥이 흔들려 썩어서 흔들리면, 터가 흔들려 버리면 그건 못 쓰잖아요. 제가 가봤더니 포항 어딘가를 가봤더니 거기에 지진 때, 포항 지진 때 이렇게 기울어진 집이 있더라고요. 뉴스는 이미 벌써 잊어버렸는데 거기 그 일 당한 분들은 지금도 집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요. 한번 흔들리면 멀쩡히 다 있어요, 집이. 근데 약간 기울어졌어요. 그거 못 써요. 그거 멀쩡한 빌라 그거 못 써요. 신앙생활 기초가 분명하게, 터가 분명히 안 서 있는데 일단 갔다가 현상만 고치려고 계속 부흥회하고 세미나하고 별일 다 해도, 만약에 이걸 건들지 않으면, 이걸 바로 안 세우면 성질을 내든 떨어지든 아주 시작부터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제대로 된 교인이 없는데 누굴 보고 따라서 그걸 그 다음 사람이 세워지냐고. 그래서 주님은 절대 너무 단순하게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지, 그냥 막 끌어다 되는 대로 교인 만들어라, 이런 암시가 없다니까요, 성경에. 아무리 무식해도 그 정도는 모르겠어요. 온통 갖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다 모아놓고 뭐 열린 예배다 뭐다 다 하는데, 제가 직접 가봤던 미국의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 있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라고. 한국 목사님들 막 모르겠어요. 목사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용서하세요. 그냥 뭐 거기 아주 한국 목사님들은 떼를 지어갔어요. 성공했다고. 거기 안내를 받아서 그 교회 구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들어본 적 있었죠. 나중에요, 스스로들 자가 진단을 했어요.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게 만들자, 이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 참여하게 하는 노력을 했어요.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많은 자발적인, 쉽게 말하면 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다 교인들이 끼리끼리 뭐 별의별 걸 다 뭐 하여튼 뭐 직접 복음하고 상관없는 얘기까지, 사회 보통 봉사단체에서 있는 것까지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다들 신바람이 나서 막 저마다 취미를 따라서 취미 생활부터 시작해서 뭐 교회 안에서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어요. 그냥 가면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그냥 장터처럼 아주 그냥 활기가 넘쳐요. 그분들의 마지막 진단, 내부 진단을 했어요. 교역자들하고 중심 그룹들하고 3년 동안을 철저하게 외부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성도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만나면서 전부 설문조사를, 실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3년의 조사 끝에 결론 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참여하는 그런 일에는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이런저런 저런저런 좋은 일, 뭐 나쁜 일 이렇게 다 하고 결론을 딱 만들기를 모든 사람들을 활성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데는 활성 교인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그게 전 세계가 주목하던 교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귀하게 안 들어올까요?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 원초적인 말씀하셔서 세련되질 않아서 그럴까요? 겉멋들어서 그리고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 한번 키워보면요, 자식도 키워보면 그냥 그렇게 감상적인 막 무슨 이런 얘기 못해요. 뭐 자식들에게는 뭐 아니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네 애 키워봐라 그럼 한번. 거의 90% 넘는 말이 다 애들 성장할 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절대 그건 만지지 마, 이런 부정 용법을 써야 되는 게 애들 키우는 일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력을 주셔가지고요, 자꾸 시도해요. 아이들이 시도할 때 그때는 우리가 뭐 식욕을 우리가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걸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짓 하지 말아야, 손가락 빨지 말아야 되는지, 눈 깜빡거리지 말아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교정해 줘야 될 일들이, 에너지는 있는데 그 에너지를 교정해서 바르게 잡아주는 일을, 애 키우는 일이 대반이 그래요. 어줍지 않니 무슨 이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무 감상적인 얘기, 그 현실적이 아니에요. 사람 한번 키워보면요, 사람 하나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제자로서 세우려고 하면 한 사람 선교사 세우는 일이, 이게 다예요. 다. 사실은 사람 세우는 게 다예요. 그런 사람을 못 만들어 놓으니까 뭐 이 바람 불면 이래서 안 돼, 저 바람 불면 저래서 안 돼, 뭘 허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 교인들 만들어 놔가지고 뻑하면 시험 들었다 뭐 쌈질하고, 세상 사람이 교회를 교회를 뭐 염려해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너무 단순하게 마지막 유언 같은 시간에 아무것도 너희가 마음에 근심도 염려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현실적인 걸 남겨주지 않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건 금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리고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약속 두 가지를, 조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눈 딱 감고 주님 시킨 대로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여기다 강조해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첫째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나는 이렇게 육체로 이제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완성하려면 승천까지 하셔야 되니까 승천하는데, 그 승천하고 복음을 완성하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하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너희의 영과 함께 할 수 있게.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을 때는 우리하고 있어도 우리 옆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고 나서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된 채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셔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결코 예수님과 나를 분리할 수 없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즉 예수의 생명을 살아내도록 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 줘도 도움이 안 돼요. 돈만 준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건물 준다고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겠어요? 뭐가 우리한테 복음이 되겠어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찔끔찔끔 주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거보다 확실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이 14장 우리 16절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란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건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있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떻게 함께 하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완전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보장이 어디 있겠냐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18절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반드시 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이루어지니까 신약의 교회가 출발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장 없이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 믿고 그분만 따르라, 순종해라, 이 말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가장 중요한 이 전제,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냥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나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 복음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완전한 대책을 세워주신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을 약속하셔서 그 성령은 그냥 능력, 파워 이게 아니고요, 예수의 생명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러 오시는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 성령님이 필요하다면 증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은사도 주시고 기적도 주고 능력도 주시지만 그거는 주가 아니에요. 주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예수 생명 자체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셔서 육을 따라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영을 따라 사는 존재로 되어지도록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게 바로 주님이 해주신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셨던 게 바로 뭐냐면 기도의 권세예요. 기도. 여기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보면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여기 강조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강조하고 진실로 이렇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이런단 말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말은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시면 비로소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구원의 그 복음 역사가 완벽하게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복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때문에 너희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이룬 이 복음 때문에 너희에게 권세가 주어지는데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여러분 아무리 뭐한 얘기지만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 하신 일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그런 일을 합니까? 여기 지금 특별한 성직자가 이럴 것이다. 능력 권능 받은 불의 종 능력의 사자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 안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말에서 비켜갈 사람 없는 거예요. 아멘. 와, 이러면 막 대박 터지는 그냥 진짜 말 로또 그냥 막 몇천억 로또가 당첨됐다. 그럴 수 있다라는 말보다 더 신나는 말이거든요. 상상할 수가 없는 말인데 이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별로 그렇게 시큰둥해서 아멘을 한다는 게 아니 갑자기라서 그런 건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가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평생에 뭐 로또 뭐 몇천억이 당첨되다 이런 건 비교가 안 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마어마한 대박 터진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멘. 너희가 나를 믿는 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믿는 자에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니 네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네 이름으로 이루는 복음 때문에 그렇다. 아멘.
어떻게 그러면 주님이 이뤄놓으신 건 알겠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주님이 이뤄놓은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어떻게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때 대답을 딱 한마디로 하셨는데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제 우리의 기도에 이 허물을 좀 확 벗어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우리가 기도를 보통 생각할 때 보통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기본 행위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가서 치성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불교 용품점에 가시면 이렇게 큰 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쪽 여기 리본에다가 문제 해결, 이쪽에다가 소원 성취 이래놨어요. 천하의 종교라고 하는 건 제일 종교의 기본 행위가 기도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우상숭배든 뭐든 간에 종교의 기본 행위가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모든 종교가 천편일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 해결 소원 성취예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기도냐? 전혀 차이가 달라요. 전혀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이 기도는, 이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의 기도는 어떤 권세가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완전히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천사도 이건 꿈도 못 꾸는 이 특권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기독교의 기도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그 모든 특징을, 그 모든 특권을, 그 모든 특권을 우리가 쓰는 그 키가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와우. 재주, 능력, 실력, 뭐 통박 이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똑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이 권세가 바로 뭐냐? 주님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당신 승천하고 떠나시면서 이 땅에 두고 가는 제자들에게 이걸 맡기신 거예요. 너 함께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도 네 안에, 네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성령님이 너와 같이 고난의 순간에도 그 실패의 순간에도 어둠에도 어떤 순간에도 너와 나를 분리시킬 수 없어. 아니 이보다 더 안전대책이 어딨냐고. 그리고 그걸 누리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걸로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기도해. 내게 구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무슨 차이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면 보통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를 좀 열심히 하는 분들도 기도를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능력 주세요. 주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의 기도 응답을 주셔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셔. 그러면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안 하면 기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한 점수 때문에 그러신가 본데 점수 안 매기니까 그냥 편안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막 열심히 기도한다고 막 하는 게 전부 그 상황에서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차이를 못 느껴요. 저도 그랬어요. 수없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차이를 내가 몰랐어요. 자, 내가 기도해서 나라고 하는 1인분 여기에다가 능력을 받아서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여기 구미 전체를 먹이는 식수원에 가서 저 어마어마한 물이 끊임없이 저 식수원에 그 댐에서 오는 물 그걸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모든 사람 다 먹일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은 물이라도 내 1인분 내가 능력 받으면요 1인분 한 컵밖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떠먹고 태평양 물을
컵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1인분 요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벌써 틀린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만약 이 상태라면. 근데 요 약속이 그냥 뻥으로 주신 게 아니라 진짜 실현 가능하다는 걸 해결해 주시는 해답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자, 우리 생각은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내 1인분 한 컵 분량의 내 인생에다가 능력을 주셔서 내가 받은 만큼 능력을 가지고 하면 내 수준만큼 하는 거지 예수님 같은 일은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얘기하셔. 그러면 구하면 능력 줘서 내가 능력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네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야? 그러면 내가 능력 받아서 이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수원지의 물에다가 한 컵 분량 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컵으로 또 옮기는 거라고 비유를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네 그릇 가지고는 당초부터 안 되니까 그냥 너를 그냥 파이프로 쓸게. 그냥 너를 통로로 써가지고 통로로 써서 그냥 거기다 구멍 내가지고 너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물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내 그릇의 분량에 한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따라 합시다. 이 말을 정리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뭐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또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쉽더라고. 죄송하지만 따라 합시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주님이 친히 일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람이 내 힘으로 내 분량으로 악을 쓰면 내가 내 수준만큼 내 최대치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못해. 그러나 사람이 기도를 하면 주님이 너한테 능력 줘서 너를 통 이게 아니고 네가 기도를 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주님이 친히 일하신다.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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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고 요한계시록 성경 요한계시록 가시면 거기에 5장에 가서 보시면요 8절 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늘나라 그 영광의 보좌를 지금 보여주시는데요. 놀랍게도 그 네 생물 모든 그 피조 세계의 대표들과 같은 생물과 24장로들 믿는 성도들의 장로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 앞에 향단처럼 향연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 그 금대접 안에 담긴 게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우리가 한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최가까이 하나님 가장 그분 앞에 가장 가까이 그분을 움직이시게 하는 게 바로 향단의 향연인데 그 주님 앞에 그 향과 같은 존재가 뭐냐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8장 계시록 8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8장 3절과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이 이미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7인을 떼실 때마다 이 역사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뜻을 이 땅에 쏟아 부으시게 하는 최종 사인이 뭐냐면 기도의 양이에요. 여기 지금 주님 향연이 성도와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가져다가 땅에 쏟아버리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 역사를 움직이는 건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그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 기도에 관한 고전을 저거했던 이엠 바운즈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역사, 히스토리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다. 광복절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8.15 광복이 그냥 온 게 아니라고요. 6.25 잿더미에서 오늘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누가 잘해서 그냥 쓰임받았을 뿐이지 잘했다고 다 잘 될 것 같으면 다 잘했지 누가 안 되려고 한 놈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를 믿는 자가 주님 앞에 약속을 따라 기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정한 말씀과 그 언약대로 그 놀라운 역사를 진행해 가시며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 자녀의 권세를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내가 말하면 반드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반드시 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웬 모르는 옆집 아이가 쭉 내려오더니 아저씨 나 자전거 좀 사줘요. 자전거 좀 사줘요. 그때 마누라가 쫓아오다가 그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제가 왜 당신한테 자전거를 사달래? 이상하네 저거. 이제 코끝이 당신 비슷한데? 이거 어디 숨겨놓은 자식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 난장판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근거로 옆집 애가 나한테 와서 자전거를 사달래? 말이 돼요? 그걸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 집 애들이죠. 맞더라도 때리면서 그냥 때를 쓰는 거죠. 뭐 사달래고 사노래고 지가 뭐 맡겼어? 지가 무슨 적금 들어놨어? 아니 이 뻔뻔한 자식들 이것들 이게 자식이라는 거 다 도둑놈들이에요 이거 그냥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자녀된 권세예요. 자녀된 권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근거는요 관계예요. 관계. 기도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막 영적으로 주문 외듯이 잘하느냐. 신령하게 삼층천을 들어갔다 나오네. 온통 기도 얘기만 하면 거기에 다들 넋이 빠져 있어. 기도원 가서 온통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 기도는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가지고 뭐 이상한 뭘 하자는 게 아니고 관심들이 딴 데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근거는 네가 얼마나 신령한 기도를 하느냐, 네가 얼마나 폼이 그냥 가장 너무 심오한 표정을 하느냐, 이런 따위가 아니고요.
가장 유명한 약속 중에, 기도의 약속 중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아시죠? 삼중적으로 기도를 약속했어요. 삼중으로. 구하라 찾을 것이요, 구하다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삼중적으로 약속을 해놓고도 또 다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생각해봐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조폭 두목이라도, 아무리 악랄한 놈이라도 지가 자식에게 자식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달라고, 생선 고기 먹고 싶다는데 여기다가 산 독사를 한 마리 이렇게 잡아놔, 이게 주머니 냈다가, 조폭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쳐먹어라 이러고 자식에게 줄 놈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이 무엇을 달라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자녀에 대한 권세, 자녀가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게, 부모라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는 게 부모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으면, 육신의 부모님만큼도 안 믿으면,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자빠져 있으면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주님이 삼중적으로 얘기해요. 구하라. 이게 다 기도해라. 응답한다 이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이 말은 오늘 안 나오신 분에게 해야 되는 말인데,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 안 나온 사람 대신해서 욕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원래 잘하는 놈한테 원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법이지, 그냥 달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개기는 말한테 채찍했다가는 길길이 뛰고 난리도 안 나요. 그래서 원래 복 받은 건 여러분이 대신, 그분들 대신해서 다 욕을 먹어야 돼.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끝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악한 자라도 자식이 뭘 달라 하면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을 누가복음 11장에는요, 똑같은 말을 마지막에 뭐라고 그런 거 아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좋은 걸 주는데 그냥 좋은 것만 주어서는 안 돼요. 아야 좋은 걸 가지고 성령님이 직접 가지고 와서 나한테 도움이 되도록 주시고 쓰는 것까지 다 도와주는 보혜사가 돼서 그렇게 대답을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짚었어야 돼요. 이걸 짚고 집사를 시켰어야죠. 이걸 짚고 장로님을 시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무슨 조폭 세계야? 너 직장인이냐고. 교회가 생명으로 역사하는 데인데, 아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권세를 갖지 못하는, 아니 아무런 관계도 없이 우리 신앙에, 제가 다니면서 이 수십 년을요, 어느 교회를 가면 진짜 살아서 역동적인 성도들이 그냥 말씀을 못 받아요. 똑같은 예수 믿고 별 특별한 것도 없는데, 어떤 때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허술한 예배당이 있는데 성도들이 역동, 눈빛이 달라요. 그러면 그래서 특징을, 내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유식한 막 신학적 지식을 많이 쑤셔 넣어가지고 그렇게 된 데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딱 하나, 간단한데, 그냥 관념이 아니고 연물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생생한 관계를 누리는 이 일의 비결은요, 간증을 듣고 딱 하나, 내 기도, 남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러면 충격이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네. 늘 들었던 말인데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내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해요. 그건 양이나 뭐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감동 자체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말을 들어줘. 누군가가 내가 관계가 깊다고 하면, 장로님하고 내가 관계가 깊다 그러면 관계가 깊을수록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서로 아니까.
너 가서 그 아무개 내가 김 장로가 부탁했다는 얘기하세요. 그래서 긴 설명하지 마시고요. 김 장로가 부탁했다고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거절 못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도의 확신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꽤 알려져 있는 교단에서 알려져 있는 워낙 알려져 정된 집안이라서 한 대째 그러니까 그 집안에 너무 간절할 게 없어. 태어나 보니까 너무 좋은 집안.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신 장로. 아주 그냥 너무 아주 죽어도 잘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볼 필요가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다가 미국에 가서 음악을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잘해주지 간절할 게 없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간절한 일.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일. 그래서 처음으로 늘 문화처럼 습관처럼 교회 가서 뭐 기도한다 뭐 예배드린다 이거 다 한다. 모범적으로 잘했어요. 아무것도 빠질 게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주님을 간절하게 찾아볼 만큼 검색한 게 없으니까 그런 적이 없다가 자기 인생의 뿌리가 흔들릴 만큼 너무 간절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아버지도 어머니도 뭐 주변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생전 처음으로 예배당을 이민교회 예배당을 열려있는 예배당 앉았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막 눈물밖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늘 살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수밖에 다 막히고 나니까 따로 그렇게 하는 말이 없으니까 앉았는데 뭘 기도를 그냥 매년 식사 기도하고 어릴 때 유치부 때 배운 기도가 대학생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기도를 하려고 드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친하지도 않은데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데 가서 갑자기 나급하다가 친한 척 내가 급한 일 당한 거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 않아. 가서 기도를 하려다가 말이 자꾸만 막히더래. 그러니까 큰일 나서 막 통곡이라도 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하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음식을 따라 그리고 막 쩍거리면서 주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깨달고 이미 자기한테 이렇게 말해요. 급한 줄 알겠는데 왜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소리쳐 올라가지고 대답할 말이 있더래. 그랬더니 그 대답을 하는데 대화를 치듯이 내면 주님이 이제 깨닫겠지. 뭐라고 나를 되돌아오냐면 나를 하나님을 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천지 하나님을 네가 감히 천사도 못 부르는 그 말을 네가 나를 아버지라 해? 이거 무슨 근거로 아버지라? 머리가 하얘지네. 그래가지고 아버지 습관처럼 기도를 따라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다급해서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네가 나한테 구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 그럼 네가 무슨 근거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넌 분명 죄인이고
네가 감히 천사도 못 나오는 내 앞에 무슨 근거로 네가 나를 아버지라 그래? 그때 너무 황급하게 놀라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답을 그때 다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 아빠가 한기수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 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우리 기도 많이 하러 우리 엄마가 권사님 있잖아요. 그거가 안 된다는 건 주의하고 한 것도 안 빠졌나? 한 번도 주의를 안 빠졌나? 죽어도 문제라고 기억도 안 나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덜컥 누가 말하지 않고 부르는 게 죄인이라고 들었던 얘기, 말로만 들었던 얘기가 그러네. 죄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 안 한 채로 하나님 아빠라고 해? 거룩한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하나?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러고 복음을 찾아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다 평범한 교회 다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정작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교회가 그렇게 없더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찾아가지고 성경 못 들고 사람 뺏어 말라가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이 아침에는 질문 앞에 서 보신 적 있어요? 무슨 근거로 말아? 만약 아버지라고 너를 여러분 기도는요 대단한 목적처럼 원하면 좋겠지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에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기도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천지가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몰라도 아들을 죽일까지 내주신 주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뭘 기도를 이렇게 연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기도가 뭘 그렇게 잘하려고 그래? 뭘 그렇게 신령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 하는 어린아이 말처럼 애들만 못 알아들어요. 엄마가 응얼대는 애들만 못 알아듣냐고. 어떤 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울어요. 묵묵히 그냥 우는 거예요. 남을 몰라도요 그 애미는 알아. 왜 우는지 언어보다도 강력하게 그 아이의 마음에 아픔이 오는 거예요. 아빠는 뭐 해줄 줄 알아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제발 진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언제나 이 노을이 벗어지나. 이 우상숭배가 돌짝거리들이 남아가지고 기독교에 고작한다는 기도가 그걸 그 수준을 못 넘어가는 이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죽어가기 전에 먼저 하셨지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죠. 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하신다면 나는 혹시 깜빡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분인데 졸지도 죽으시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충분해. 그날 때도 그렇지만 내 호흡이 다해서 그의 헐떡거릴 때에도 그 속에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렵지 않아요. 요단강 건널 때도 두렵지 않고 그 앞쪽에도 괜찮은 거예요. 네? 주님 이 아침에는 좀 주님 앞에 하나님 많은 말 안 해도 괜찮아요. 하면서 또 혹은 밥이 들어가시는 시간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